분명히 하나님께서 망하였던 나라를 살려주시고 또 가난했던 나라에 풍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강복을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이날 이때까지 지켜주는 애 감사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해야 하는 날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를 얻은 백성들의 노래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4편은 애굽 할렐이라고 불리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일부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113편과 함께 매년 6월절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114편인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15편에서 118편은 6월절 만찬이 끝나면 함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6월절의 기원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독립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6월절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분명 이 시편 중에 하나를 노래하셨을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시며 그 시편, 오늘 시편을 포함해서 애굽 할례를 분명히 노래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시편 114편은 구체적인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1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내주하심, 즉 임재를 노래하고 3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자연의 반응을 노래하고 7절에서 8절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1절은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2절은 구원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2절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 오늘 함께 본 개역개정 2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소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로는 그의 땅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1절과 2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주어가 되어서 노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방식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종종 사용되었던 문학 기법입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상기시킴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때, 선명하게 드러날 때를 기대하고 그때를 향하여 긴장을 쌓아가며 그것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되어 왔던 표현인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그렇지도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종,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사용되었던 문학 기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서인 것이죠. 이런 기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시편을 읽을 때 여기서 언급되는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후대에 노래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긴장과 기대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 1절 중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일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이 그 야곱의 집은 언어가 다른 민족, 즉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차별과 박해를 받았고 마침내 노예가 되어 희망도 없는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또한 애굽과 이스라엘은 애초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존재였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2절에서는 유다가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소는 거룩하다, 봉헌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고 영토는 다스리다, 통치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구별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존재하시며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된 것은 1절의 구원 사건의 결과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나라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나라에 대하여 자연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상기시키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당대에 일어났었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시편 기자는 현재일로 느낄 수 있도록 시적인 표현으로 의인화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장차 올 역사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게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날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주께서 재림하사 만물을 새롭게 하실 날인 것이죠. 그 날에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가나안 입성 당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바다와 강으로 대표되는 모든 자연 만물이 도망치고 물러갔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4절에서는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라고 노래하죠. 여기서 앞서 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언약을 주신 신의 산을 가리키고 작은 산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처음 자신들의 정착지대를 가졌던 그 성읍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읍들은 후대의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산들의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산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산들은 바로 가나안에서 그들이 정착한 성읍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절과 4절은 홍해와 요단강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의 처음과 끝을 상징하듯 4절의 산들과 작은 산들은 광야 생활의 처음과 끝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그때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5절과 6절에 걸쳐서 자연 만물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입성하기까지 있었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의 노래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왜 너희들은 그러하였느냐, 왜 너희들은 물러가고 또 왜 뛰놀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명령하듯이 7절에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7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이 7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물러가고 뛰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자연 만물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물러가고 뛰노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한 번의 이 고백을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긴장을 쌓아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앞서 주어로 등장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타났던 그 역사들을 노래하였지만 그 모든 역사들은 그 모든 구원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 중에 임재하사 거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물러가고 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 앞과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이죠. 여기서 떨지어다라는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데 원어상 산모가 아이를 낳고 산고로 출산의 고통이 참 크잖아요. 그 큰 고통 때문에 온몸을 비트는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두려운지는 온 인류가 모두 인정하고 더 인정하는 바이죠. 그만큼 확실한 고통인데 그 고통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자연 만물과 땅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체를 땅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노래함으로써 광야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중에 일으키셨던 대표적인 기적이자 은혜의 상징이었던 르비딤과 가데스 바위에서의 물을 내신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을 위하여 반석과 차돌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듯이 그 크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유월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며 출애굽을 기념하며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천 년에 걸쳐서 지킴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또한 고대함으로 인내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찬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며 감격했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시절마다 구원을 되새기며 또한 고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절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고난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가 망한 400여 년의 중간기,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혹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많은 고난과 흩어짐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 모두가 기억하고 오늘과 함께 죄책감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홀로코스트인 것이죠. 그들은 그런 고난의 시절을 지날 때에도 참 그 유월절을 기억하고 또 노래하였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일인 것이죠. 고난의 시절, 그 고난의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430년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불가능해서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출애굽의 하나님,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주신 시내산의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물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절망스러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었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까? 오늘 시편 114편을 보실 때 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지라고만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서도에도 언급하였듯이 오늘 시편 114편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노래하셨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노래입니다. 최후의 만찬 당시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셨을까요? 유월절과 유월절의 노래는 출애굽이라는 유대인들의 역사의 고백이지만 유대인들의 이 기념하던 유월절 어린 양의 궁극적인 완성은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온전히 대속을 이루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그 유월절의 사명이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였지만 그 이후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된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끄셨듯이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끄시고 광야를 지나며 모든 것이 부족한 삶 속에서도 또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법을 이 노래를 통하여 배웠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 또한 이 시편을 포함하여 성경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끝내 우리를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온 세상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성소였듯이 이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로서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114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며 노래이고 더 나아가 장래의 소망임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편 114편을 포함한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나간 금요일에 있었던 광복의 경험인 것이죠. 수많은 목사님들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였듯이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유사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나라를 잃어본 경험도 있고 많은 외침과 고난을 경험하였던 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란 땅이 참으로 풍요로운 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광야의 관점이고 그 인근의 풍요로운 땅들 애굽이나 또 혹은 바벨론을 포함한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가나안은 참으로 궁핍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중에도 가나안에 머무는 중에도 때로는 풍요를 경험하지만 때로는 고난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역사와 유대인들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 한민족과 많이 와닿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광복이라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대표적인 경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나라를 다시 되찾고 또 가난하던 나라가 풍요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었던 역사 속에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지난 금요일의 광복의 경험인 것이죠. 이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복이란 그냥 그저 세상의 명절 중에 하나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두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저 우리가 이 대한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하여서 그냥 이 시민이기 때문에 그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가 어떠할 것인지 깨닫는 그런 은혜의 교훈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절은 그저 대한국이 독립하여 대한민국이 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를 회복시키사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이끄실 것임을 더욱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저 고난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혹은 설사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후로는 이것을 기억하고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되새기며 이런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고 오늘 시편 114편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올해 고형원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독립도 주시고 회복을 주셨지만 참 많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황무한 때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이 아니어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황무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연히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는 일이 만연합니다. 이 땅이 정말 점점 더 황무해져 갑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편 기자들과 고백하였듯이 구원의 날을 허락하셨고 광복절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역사로 되새길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그저 우리만 간직한 은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공유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고백을 하며 찬양하며 노래함으로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노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의 황무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만 크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데 주 하나님 때로는 이 기록이
정말 그저 먼 옛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거하고 주여 하나님 치부할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험이 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민족에게는 고난이었지만 주여 하나님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정말 와닿으며 체험하며 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하기는 이 고백이 그저 이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노래하는 고백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아니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하나님 거창하게 생각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 내 사랑하는 부모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도 함께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을 잊고 날이 갈수록 서로 싸우며 분쟁하며 주 하나님의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 하나님의 수많은 분노를 쏟아내는 이때에 너무 모든 것이 황무하여져서 무너져가는 이때에 주 하나님 아버지 양보함을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양보함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장차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주 하나님의 그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고대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못된 이 땅의 양모함을 회복시키시고 주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날을 우리를 고대하며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되새기며 이 날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그런 중에 이 땅을 돌아보니 이 땅이 너무 황무해져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날에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서로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는 일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만 같은 이 황무한 때에 우리들이 이 황무한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황무함 속에서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대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이 먼저 오늘 이 시각 그 고대함으로 찬양하였고 또 주의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되새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황무함이 회복되며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깨달아 알아 그 감사가 회복되며 화목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